이미 각오하고 오셨겠지만은 너무 비좁아서 불편하겠습니다만은 한 2달만 지나면 오늘 우리 이거 찍고 있는 데가 가보니까 한 100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좀 편안하게 여러분이 같이 좀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다. 합숙훈련 받으시는 분들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이 부분을 빨리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엿새 동안 합숙훈련 하시는 가운데 꼭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오늘 아마 용두산과 부산역에 찬양전도 가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현실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좋은 방법으로 전도하고 예수 영접하기도 하고 열매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전도가 왜 이렇게 생각이 되느냐? 전도하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이상한 말 같지만은 말씀 운동을 펴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간단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잘 들어버리면 생애의 해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뒤에 전도가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뒤에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 뒤에 진짜 할 일이 나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해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온 전도가 잘못된 전도는 아닙니다. 예수전 있는데 그렇죠? 쉬운 말로 말할까도 뭐 전도 폭발이다. 이런 전도 훈련이 좋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가서 구원에 관한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 복음을 말하는 거. 또 여러분이 배운 뭐 새생명 훈련이다. 이런 훈련들이 예수 생명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전도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줬는데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느냐. 여기서 하나 더 얻어내야 될 중대한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숙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5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 자리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 펴는 데를 가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날도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거기 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 힘도 안 쓰는데 많이 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찬양전도 나간 것은 나가보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년 혹은 내지 5년 아니면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말씀 운동만 펴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간증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숙훈련입니다. 또 하나의 합숙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락방 전도를 하면서 열매 얻은 목사님들 모시다가 어떻게 그렇게 열매를 얻었냐. 그걸 실제적인 얘기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열매가 아무리 많이 나도 1년 한 사람하고 열매가 아무리 안 나도 5년 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차이가 많고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 합숙훈련에 참여했는데 한 자리에서 5년씩 3년씩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말고는 다락방 한 자리에서 3년 5년을 못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적어도 한 자리에서 5년 했다 이 사람은 일단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중간에 해나가는 도중에 어떻게 해도 못할 일이 생기고 안 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자리에서 5년을 말씀 운동했고 10년을 말씀 운동했다고 하면은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간증을 듣고 우리가 직접 가보고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줘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많은 눈물도 흘리게 될 것이고 기쁜 마음도 막 생기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고 일단 뭐가 앞서지느냐 전도에 대한 걱정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전도에 대해서 걱정이 있다는 자체가
전도가 이해 못되다는 것이죠. 전도에 대한 염려는 싹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이렇게 정말로 쉬운 것이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1차 합숙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주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운동표로 나가는데 무슨 말씀운동을 펴느냐 하는 이 메시지거든요. 이게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운동을 펴는데 어떤 말씀운동을 편단 말이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합숙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주 골자가 되는 것만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겠고, 나머지 시간에는 제 밑에서 아주 헌신한 분들, 이런 분들이 직접 여러분 강의를 하겠고 또 워크숍도 하겠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는 동안에 여기 참여한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단 말이죠. 이게 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요. 우리가 시설이 없으니 여러분 제대로 도와드릴 수가 없지요. 잠도 우리 교회에서 잘 데가 없어서 여러분 일단 이 마침 지금 호텔로 가야 됩니다. 호텔에서 그것도 한 방에 한 사람이 주무시면 좋겠는데 한 방에 4명씩 3명씩 5명이 다 주무시게 되니까 이 날도 덥지요. 한 주간 동안 고생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어떤 분은 오자마자 막 전화 걸어서 내 도저히 못 자겠다고 독방을 달라고 고함 질러가지고 방도 얻어주고 이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밥도 우리가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서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식당에 준비를 했다가는 밥을 먹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 식성이 안 맞죠. 고생이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세 동안에 꼭 보아야 되는 것을 못 본다면 큰일 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목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게 되겠는데 중대한 걸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가지 광고를 또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 합숙훈련 꼭 해야 되느냐? 합숙훈련 받은 분만 팀사역자 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팀사역자 훈련은 뭐냐? 여러분 교회 팀사역자 2명만 있으면 교회는 완전히 전도 문제는 끝납니다. 그럼 팀사역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팀사역자는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다락방 문을 열러 나갑니다. 한 주간 동안 모여가지고. 그래서 생판 모르는 지에 가서 다락방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락방 문을 여는 것이다. 보통 3군데, 4군데, 5군데, 많으면 7군데 다락방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로 돌아가서 일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락방 문이 계속 열리니까 그 뒤에다가 뭐만 붙이면 되는가 하면은 말씀 들고 나갈 사역자만 팀사역자 붙이면은 문은 계속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팀사역자 훈련에는 4명을 제가 선발했습니다. 지금 어떤 교회 가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팀사역자 더 많던데 우리 교회는 팀사역자 4명밖에 없습니다. 제 밑에 5년 훈련받은 백전도사 팀사역자. 이 친구는 5년 동안을 저를 따라다니고 구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다릅니다. 5년을 구경했으니까 따라다니고 보고 실수하고 뭐. 근데 늘 말하자면 이 친구 머리가 좀 나빠 그렇지 아주 경험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죠. 5년을 따라다니시니까 뭐. 순례하는 전도, 현장 전도, 농촌 전도, 그 다음에 찬양 집회, 다락방 안 따라다니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제가 가는 데는 싹 다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팀사역자님 해라. 그런데 이상하게 역사에 나는 처음에 전도사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듣고 있다가는 2, 3일만 지나면 기분이 다 바뀌는 겁니다. 현장을 보게 되니까. 그럼 왜 그러냐? 더 놀랄 일은 팀사역자 3명에 또 병신들 갖다 붙여놨어요. 이제 병신들이 또 배워야 됩니다. 이 목사님들 병신들 배우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쯤 되면 은혜가 됩니다. 다른 걸로 꾸미지 않고 우리 하는 그대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팀사역자 훈련에는 일어나는 일 그대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팀사역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다락방 문을 여는 사역자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전국 지역으로 이제 집회 나가면은 집회하는 낮에 팀사역자들하고 같이 직접 팀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 사명자들과 목사님들이 하나만 더 기억해 줄 것은 왜 합숙훈련, 팀사역 훈련을 꼭 해야 되느냐. 팀사역 훈련 전문적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 서울, 대구, 광주, 부산 이런 데 말고도 군소도시에 다락방 문을 열고 전도학교를 해야 될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문제는 누가 없냐. 나가서 강의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을 합니다. 어지간하면 모든 거 다 포기해보고 좀 따라다니기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배워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늦게 됩니다.
좌우지간 빨리 따라붙어야 지금 전국으로 복음화 운동을 실제로 빨리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앞에 두고 여러분에게 이런 실제적인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합숙훈련이다, 팀사역자다, 이런 훈련들이 전도학교다, 이런 신학원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론보다는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이해하시면서 보아야 될 중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 전도하는 다락방 요원으로 보낼 수 있겠냐? 어느 정도 돼야 내보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보내야 되는 일꾼의 기준입니다. 지금 빨리 교회로 들어가 사람을 도와서 전도하도록 내보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 공단은 지금 거의 다가 불이 꺼져 복음 전파 안 되고는 이때 어느 정도 일꾼을 대야만이 내보내야 되겠냐? 여기에 대한 기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3절과 20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 3개가 이해된 사람은 요원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일꾼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강의는 우리 강 목사님과 여러 주의 정도 통해서 듣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이 안 들으면 안 되는 요점만, 지금 빨리 가서 어떤 일꾼을 빨리 일꾼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첫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된 사람은 일꾼으로 파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잘 아는 것이죠. 지금 이 지구상에 급하게 나타나 있는 문제 3가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왜 죄를 지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이 3가지 문제 때문에 이 땅은 실패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알아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꾼으로 만드는데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겠냐? 이 3가지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도 정치도 문화도 소용이 없다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가슴에 전도의 실제적인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꾼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 죄의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꺾은 왕, 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3가지 문제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3가지 문제 해결했다는 말보다도 이건 지금 현재로 지상에, 지금 이제 학교에, 대학에 이 3가지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농촌에 이 대도시에 공통적으로 이 3가지 문제 때문에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한다면 이 3가지 문제는 그날 즉각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깨달아져야 빨리 나가서 메시지 들고 복음 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일꾼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자기 모든 문제 다 해결됐고 자기 생을 완전히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요걸 진짜 깨달아져야 니는 이제 다락방 나가라. 나가기만 하면 역사가 납니다. 그렇지요? 나가기만 하면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됐다는 사실이 이 사람에게 실제로 깨달아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문을 엽니다. 이런 일꾼을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일꾼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 제자 삼는 사역을 안디옥 교회가 편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이해된 사람은 일꾼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 사람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라 하지 말고 네가 나가서 이 세 가지 가지고 말씀운동 펼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일 것입니다. 다락방 메시지 들고 나갈 때 크게 세 가지를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인생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찾아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만 쉽다 어렵다 이런 내용은 할 얘기가 못 되는 것입니다. 가기만 하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여기에서 뭐가 깨달아지는가 하면은 여러분의 사업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생업이라든지 교회 문제라든지 이런 게 싹 다 해결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전도 깨달으면 뭐가 해결되냐? 여러분 사업이 해결됩니다. 진짜로 전도 깨달은 사람은 교회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 건강 문제, 생업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일꾼이 이거 통한다면 이제부터는 다락방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빨리 돌아가셔서 일꾼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을 열어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천하 없는 전도 프로그램이라도 현장을 붙잡지 못하면 그건 전도 교회 부흥은 안 되는 것이고 민족 보험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해봐서 알 겁니다. 교회 성장은 잘 안 될 겁니다. 하루에 100명이 예수 영접해도 교회 성장 안 됩니다. 심지어 하루에 1000명이 예수 영접한다 할지라도 현장을 놓쳐버리면 교회 부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현장이란 말은 지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눈을 빨리 열고 이번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장에서 4가지 일이 지속 안 되면은 불신자 보는 상태 6가지가 봐도 해결이 안 됩니다. 첫째는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살리는 운동입니다. 영접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 가지고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 영접을 먼저 해야만 이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교회 오느냐 안 오느냐 어떻게 행동하냐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힘과 관계없어. 이 사람이 예수 영접했다면 절대로 안 죽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답을 알고 예수 구주를 영접했다면 영원히 절대 안 망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이번에 확인해야 되고 확신이 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는데 하나님이 사람 붙일 것입니다. 다시 영접입니다. 영접하는데 3가지를 모르고 영접하면 하나만 합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인간의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렇죠?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냥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잡힌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지금 이 세상 문제와 당신 문제는 하나님 모르는 것이요 저주받는 죄 문제요 사단에게 잡힌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땅의 문제는 전부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의 문제인데 이 사실을 세계를 지금 즉시 해방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이번에 제가 인천교육대학을 들어가서 가보니까 한 200명 앉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이 간단하게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는데 보니까 참 감사하고 놀란 것은 이 친구들이 평소 때 그렇게 예수 믿더라. 그 다음에 우리 성경공부한테 온나 그렇게도 안 왔던 사람들이 그날 찬양 집회 참석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 영접하는데 일어서서 예수 영접하고 기도로. 그 다음에 제가 강의 마치고 나오고 난 뒤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손을 붙잡고 그날 기도했다. 거기서 눈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 살리는 일이 벌어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장에서 이것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똑같이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절대로 현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세상 풍속을 좇고 세상에 빠져 있는데요. 그렇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기에서 해방시켜 버려야 돼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해방되지 않는 이상 교회도 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리고 난 뒤에 해방시켜야 됩니다. 이 해방시키는 운동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방시키는 운동이 2가지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연구하다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설명하면은 그 성경 공부 66권을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으로 묶어놨는데 너무너무 기적적인 거지요. 그냥 후대 사람들이 모아놓은 것이 보이지만은
성령이 특별하게 역사해서 그 성경 말씀 완벽하게 답을 준 것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누리다가 어떤 병이든지 치유됩니다. 정신병이라 고치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영접이라는 초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공부해보세요. 다음 나옵니다. 놀라운 감정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지 않고 그 사람 인격 속에 몇 년 동안 마귀가 사로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산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 치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해보세요. 역사들이 납니다. 그래서 정신병이라 그 자리에서 달파당 고치라고 하지 마세요. 고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고친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럼 또 도집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멀쩡했는데 집에 가면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가만 안 놔둔다. 그렇지요? 해방시켜버려야 됩니다. 해방시킨 데는 이 말씀이 이 사람 속에 역사해야만 해방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세 번째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구원받는 그날로부터 에베소 2장 6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앉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확실한 보장을 한 것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렇지요? 구원받는 그날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우리 주님은 책임지시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입니다. 현장에서 에베소 2장 7절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면 왜 현장에 가야 되느냐? 현장의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신자가 모여가지고 2명, 3명이 기도하는데 그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증거. 중고등학교에 예수 믿는 표도 못 내고 완전히 잠들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거기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에 들어가 증거를 보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절대로 대학교 안에 여러분이 메시지대로 가보세요. 부탁합니다. 목사님들께 부탁합니다. 내가 이번에 대학생들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말씀 운동 지속할 사역자를 불렀는데 인천에서 보니까 5명이 남았는데 보니까 이거 사모님 2분인가 하고 또 처녀 하나 하고 이렇게 목사님 한 분 하고 내가 그 사모님들하고 목사님 얼굴 내가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왜 부탁했냐? 내가 뭐 부탁을 했냐? 목사님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안에서 대학생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입니다. 대학생들이 목사 딱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대학 안에 가방 들고 목사님 들어올 때 왜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교회 부흥시키려고만 눈이 붉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달라들어가지고는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달라들어보니 잘 안되거든. 메시지도 시원찮을 뿐만 아니라 잘 안되거든. 잘 안되니까 목적 달성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목적 달성이 안되니까 몇 달 안에 목사님들이 거의 다 그만둡니다. 거의 다 그만둡니다. 그래도 끈기있게 깡다구게 붙으면 될 낀데 그래도 거의 다 그만둬버립니다. 지금 당신들을 그런 목사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 대학생들이 전부 다 그래 봅니다. 그만둘 거다. 오다가 계산이 안 맞으면 그만둔다. 거의 다 목사님들을 그만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목사님들이 들어왔다 하면 일단 그부터 차라리 막 선교단체가 낫지. 그거 가면 이게 뭐 목적은 없으니까 그래. 목사님이요 가방 들고 대학 안에 1년만 들어갔다 대학생들은 무조건 인정해버립니다. 저 목사는 진짜 목사님. 아무 목적 없이 목사님이 가방 들고 대학 안에 1년만 드나들면 대학 안에 진짜 사명자는 그 목사님에 다 붙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일어나는 게 전도운동입니다. 알겠습니까? 다락방이나 말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대학생이 물건입니까? 우리가 뭐 메시지 한번 전했다고 이거 올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강도사하고 조도희 강도사를 보내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268개 대학을 뒤집어라. 어떻게 뒤집냐? 영원히 목적을 두지 마라. 아무 목적 두지 말고 예수님만 모시고 들어가서 268개 대학을 공격해라.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을 다 붙일 것이다. 맞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현장 안 가고 안 돼요. 진짜로 영혼을 사랑한다면 현장 안 가면 현장 가보세요. 예수 믿을 사람이 와 있습니다. 답답해서 못 들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현장 가서 뭘 말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를 계속 말해야 될 것이냐.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현장 가시거든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제1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2가 3가부터는 또 다른 무슨 율법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절대로 못 건집니다. 절대로 못 건집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침례교 목사님이 제보고 질문했습니다. 이번에 인천집회인가 갔더니 침례교 목사님이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 강의를 듣고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구원에 대해서 우리 침례교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 진실하게 솔직히 우리 침례교에 대한 메시지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목사님 솔직하게 한번 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진실하게 묻게. 나 그러면 진실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여기는 목사님들과 모였으니까. 메시지 보니까 제1가에 뭐가 나오냐?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상식이지. 제2가부터 뭐가 나오냐? 마스터 라이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냐? 2가부터는 막 바로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 계속 그렇게 나와. 보통 그래 되기 때문에 절대로 대학 못 거지고 절대 못 거집니다. 1가에도 예수 나와야 되고 2가에도 예수 나와야 되고 3가에도 예수 나와야 되고 4가에도 예수 나와야 됩니다. 성경 66은 1가에서 99가 마지막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 나와야 됩니다. 윤리는 어떡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제도는 어떡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삶은 어떡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로 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목사님 하세요. 목사님 성경 공부는 많이 해봤지만 교회 부흥은 안 되지요. 그렇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운동편은요 대학이 살아나버리고 그리스도 운동편은 중고등학교 살아나버리고 그리스도 운동편은요 교회가 살아나버립니다. 맞습니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단의 세를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단의 세를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두 가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것은 아담 하와 때 문제지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항상 선포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단이 역사 안 하느냐?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죄가 관계없냐?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구원받은 세상과 영원히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더 강하게 전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대학으로 공단으로 현장에 가서 뭐부터 강조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빨리 강조해야 됩니다. 여기에 완전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기 뿌리 못 내리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말합니다. 새신자가 한 명 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하고 막바로 윤리, 율법, 제도, 방법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기도는 어떻게 된다 막 누르면요. 이 사람은 언제 죽어도 죽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완벽하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렇죠? 이 사람에게 구원받았으면요.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계속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뭘 확인시켜야 되느냐? 세계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 어떻게 바뀌냐? 자녀래, 자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자녀의 신분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자녀는 마땅히 세상 이기는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율법이 문제 아닙니다. 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리새인들은 여기다 뭐부터 가르치느냐? 율법부터 가르친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도자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살리는 거 있죠. 대학을. 중고등학교 살릴 길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길이 네가 승리하는 길이라. 맞습니까? 이 축복을 몽땅 누리게 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뭘 가르치냐? 지금부터 네가 싸워야 되는 것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맞습니까? 지금부터 싸워야 돼. 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네게 준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제는 사단을 깨뜨리고 결박시킬 권세를 줬습니다.
두 번째, 지금부터 네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게 뭘 보내죠? 주위의 천사들과 하늘 군대들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깨닫게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싸우도록 하라. 빌립보 3장 20절. 이 땅에 시험과 환난 많지만은 영원히 보존인 것입니다. 하나라 가득까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부터 머릿속에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전도하라. 안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뭐가 되리라? 정인이 되리라. 오늘부터 네가 대학의 정인으로, 알아듣겠습니까? 회사의 정인으로, 오늘부터 너는 공장의 정인으로, 기도 응답받는 정인으로, 주님과 같이 계시는 정인으로. 이게 다락방 정신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현장을 안 가면 돼요. 지금부터 네가 중고등학교 정인으로 요거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전도사님이 중고등학생 가르쳐야 되고 대학생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인들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실패하는 거 있죠. 우리는 세상에 뭐로 갑니까? 정인으로. 우리 힘없지만 주님으로 같이 계시니 이거 말하는 정인으로. 메시지입니다. 꼭 가르쳐야 이 전부 합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맞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되는 메시지가 뭐냐?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는, 지금부터 전도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되지는 전도 안 될 리가 없어요.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안 될 리가 없어요. 이 세 가지 모르면 전도 될 리도 없어요. 전도 어렵다 싶다. 이 말하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냥 가면 역사에 나게 돼 있어요. 목사님 나는 막 이상한 게 말이 가는 데마다 역사에 나는 왜 그러면 정상입니다. 나는 막 기도도 별로 많이 하고 하는데 어째 역사는 정상입니다. 우리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누가 역사합니까? 우리가 같이 계신 주님께서. 전도에 대한 똑바른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전도입니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전도하라고 마음먹으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정말로 죽어가는 현장 살리기 위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메시지,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정말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다 준비시킵니다. 마음먹는 그날 여세 동안 여기 앉아있는 날 여러분은 전 세계 살릴 메시지를 주님은 전부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세 동안 여기 앉아있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야 되는 답을 전부 준비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내일은 조용히 보따리 집을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성령님이 어디 강하게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맞습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여기 뭐가 찾아오느냐? 여러분이 지금부터 전도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평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가슴이요 평안함이 찾아올. 전도 생각만 하면 평안이 넘치. 옛날에 전도 생각만 하면 이상하게 답답해지고 어렵고 그러지. 그거는 못 깨달아서 그렇고, 전도를 진짜 이해하고 나면 뭐가 찾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슴 말씀 운동만 펴면 또 올 거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힘이 빠지다고도 힘 생깁니다. 옛날에 전도 이해하면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미리 힘 빠지가 나가죠. 옛날에 전도 이해하기 전에 전도 한 바퀴 돌고 나는데 믿음 다 떨어져 버리는 거 남은 것도. 진짜 전도면 갔다 오면 하나님 어쩜 요렇게. 그렇지요? 이 세 가지를 깨닫고 현장에 갔다 말씀 전하고 오기만 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이 거지 같은 거 또 사용하셨구나. 너무너무 신기하죠. 갔다 오면 하나님 이거 못 깨달은 사람이요. 갔다 오면 믿음 진짜 다 떨어집니다. 안 그래도 없는 믿음. 겨우 유지하고 있는 믿음 그거 다 떨어집니다. 그게요 마귀에게 100점 100패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마귀에게 얻어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 가가지고 역사가 도무지 안 나니까 절대 말도 못하면 역사에 나의 말로 하지. 안 그래 상대방 말하면 믿기도 안 할 것인데 뭐. 그러니까 직장에서 예수님 표가 뭡니까? 같이 죽는 거지. 죽으면 괜찮지. 오만 심부름 다 해주고. 그러니까 노사 나면 마귀인데 얻어터지고 지금 교회 오면 하나님께 얻어터지고 살 길이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요거 깨달아지도록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참석한 분 나는 안 이런데 왜 그러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안 된다 이런 분은 한 회사에 가서 사표 내면 안 될 거고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네요. 뭐랍니까? 휴가. 내가 와가지고 합숙훈련 참여하는데 어떻게 참여해야 되느냐? 와서 구경하면 안 돼요.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꼼짝도 하지 말고 딱 시킨 대로 주는 대로 먹고 자라하는 대로 자고 한번 해보세요. 엿새 안에 답이 나옵니다. 아, 이런 거구나. 그거 붙잡고 이제 기도 시작하면 여러분이 전도할 생각도 안 하는데 그는 이제 직장에 돌아가면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괜히 내보고 와서 물어보고 세례가 뭐냐 침례가 뭐냐 괜히 물어보고 예수 믿으면 뭐 어찌 됐냐 괜히 자꾸 물어보면 답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내가 아가씨들 합숙훈련 시키고 나는데 야 너가 얘 전도하지 말고 이제 성경 젖들고 회사 가만히 있어봐라. 찾아올 거다. 찾아오고 대답만 해라. 하나님의 모든 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전도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 19절에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20절은 저희들과 함께 역사하사 보혜사 성령으로 재림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여섯 동안에 정말로 나는 복음전에다 발견해야 되겠다. 목적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식이 돼서 이 동기도 내버리고 그러면 영이 얻어버려 버려요.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안 그래요? 우리 기간 살려야 되겠다. 그것도 내버려서요. 내 직장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물론 좋습니다. 그것도 내버리고 주님과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힘과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지요? 다락방입니다. 틀림없는 답이 나오고 있어요. 주님은 24시간 이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 전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제가 3,500평 땅에 교회당을 지키는 하도 가보지 않습니다. 오늘 가봤어요. 나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알아서 하시고 다 지놓고 난 가면 되지. 오늘 하도 가보지 않습니다. 또 꼬여가지고 갔지. 뭐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다. 근데 미안하지만 또 우리 강 목사님하고 딱 이 일꾼들이 고생하는데 돈이 어찌 되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 될 거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이해해. 맞습니까? 전도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 이해하는 날 모든 것 다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은 빨리 교회로 들어와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축복받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길이 있습니다. 떠들지 말고 조용히 교회 안에 사역자를 계속 찾아냅니다. 사역자를 찾아내가지고 많으냐 이 네 가지를 빨리 가르칩니다.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현장에 왜 가야 되느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이. 그렇죠?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디 관심 가지냐? 이거를 사역자를 뽑아내가지고 계속 말해야 돼요. 이거 깨달은 사역자가 교회 안에 10명만 나온다면 교회는 뒤집어집니다. 만약 이거 깨달은 데가 30명만 나왔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합숙훈련 받고 너무 마음에 감동받아 막 교회 가서 막 너무 이거 몰아붙이지 말고 사살하세요. 사살. 이 보면 사람들이 일부러 어긋지고 이랍니다. 목사님 막 전도하자 하면 또 교인들은 우리 전도합시다 이라고. 목사님 전도하자 하면 전도는 다 하고 이랍니다. 교인들은 거꾸로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살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억지로 하지 말고 살살. 어떤 목사님 가고 너무 감동받아면 얼마나 몰아서 놔든지 교인들이 막 너무 질리가지고 목사님 어디 갔다 오면 요번에 안 그래 어째서 너무 독하게 이번에 은혜 받았고 하면서 교인들만 너무 괴롭혀. 살살하세요. 살살하면서 차근차근히 아시겠지요? 차근차근히 될 수 있으면 구역 활동 그대로 하면서 사람만 딱 바뀐 거 있죠.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그렇지요? 식사 좋아하는 사람들 식사 계속 하면서 요것만 싹 바뀌는 거죠. 뭔 말인가 알겠지요?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놀아주면서 요 네 가지만 싹 전혀 안 바뀌는데 내용만 싹 바뀌어버린 거죠. 어떤 사람은 싹 껍데기는 다 바뀌는데 내용만 안 바뀐 거 있죠. 요게 이제 사람 잡는 기라. 다 바뀐 거 있죠. 우리도 다락방 하자 했는데 안에 내용은 안 바뀌어버리고 그래 하자 하겠는데 교인들이 해봅시다. 내는 그긴데 뭐. 내용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모양은 그대로 있고 내용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쓰시는 일꾼 그리스도를 아는 자. 맞습니까?
현장이 지금 죽었습니다. 살았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렇죠? 여기 가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메시지를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조용하게 대학, 공단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사명자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기존 신자 건드리지 말고 새 신자를 건드리세요. 새 신자 가운데 사명자가 많습니다. 시대를 움직일 만한 사명자는 여기다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죠? 대학 안에 새 신자. 우리는 뭣도 모르다고 기존 신자 건드리지 말아요. 새 신자가 훨씬 나아요. 대학 안에 사명, 대학생 가운데 사명자들. 공단 안에 들어 공단에 있는 사명자들. 아파트 안에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을 고난해버리고 전부 사명자 되어버려요. 그렇죠? 박지원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가지고는 장군이 암 걸린 사람을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았거든요. 거기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앞으로 공단 복음할 때 장군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도와주지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가 쓸데없는 사람도 있어요. 주로 그런 사람들 병자를 걸리거든. 가서 예수 전개해보려고. 돈도 있죠. 사람만 건져내버리면 다 있습니다. 다는 안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존 신자보다 새 신자가 영 낫습니다. 은혜 받아놓으면요. 절간에 다니던 사람이 헌금도 많이 하지. 새 신자 찾아내서 대학 안에 공단 안에 사명자 숨겨져 있음을 찾아내는 민족 살리는 길. 조용히 농어촌으로 차근차근하게 사명자를 집어넣습니다. 전도 이해되는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내년까지 참모부가 안 되면 우리 교회 요원들을 농어촌으로 1일 그냥 사명자를 선교사로 집어넣습니다. 네 가지 이해된 전도 선교사를 내버립니다. 아시겠죠? 네 가지 이해된 사람을 농어촌에 공단 안에 대학 안에 이 네 가지를 이해된 사람을 심어넣는 거예요. 교회 일꾼 가운데 사역자 가운데 이 네 가지 이해된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선교사 가운데 네 가지 이해된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다락방 메시지에서는 얼마든지 이 재료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요걸 1단계 이것만 가지면 많은 사람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는 요원을 팀사역자라고 합니다. 팀사역자 훈련은 다음에 여러분이 또 받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봅시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드리고 난 이후지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이 하리니 네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외내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의 역사에 났습니다. 오늘의 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지고 계십니다. 참 믿음을 보는 것이죠. 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참 믿음을 가졌다면 참 고백과 참 헌신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홍해는 언제 갈라졌냐? 모세가 믿음을 보일 때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모세가 믿음 보일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습니다. 들어가라고 명령했을 때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그게 글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요단은 언제 갈라졌냐? 여호수아가 명령해가지고 제사장이 그 물에 들어갔을 때 갈라졌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진짜 믿음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믿음이 있으니 들어간 거지. 믿음 보고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여리고는 언제 무너졌냐? 돌 때 무너졌습니다. 미리 무너뜨려 놓고 돌아간 거 아닙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헌신은 믿음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요점을 한번 처음부터 정리해놓고 아브라함까지 봐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까지는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지요. 창세기 요점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은 참 축복이 무엇이냐 설명해 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을 만난 자는 정말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것을 빼앗겨 버렸다 말이죠. 찾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공부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하루라도 잊어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지요? 창세기를 읽는 중에 창세기 3장 15절을 이걸 한 시간을 잊어버리면 창세기 잘못 읽은 것이죠. 창세기 2장 선악과 따먹나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죄 때문에. 17절에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주님께서 죽었어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양의 피. 창세기 3장 마귀에게 꼬임받아 먹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막바로 복음을 줬습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은 거짓 예배 드리고 아벨은 참 예배 드렸습니다. 뭐에 기준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기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는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언약 받기 백성입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6장 네피림이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저주받게 됐습니다. 뭘 잊어버렸냐? 창세기 3장 15절을 잊어버렸습니다.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7장 구원의 방주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구원에 관한 놀라운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누구든지 살아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삽니다. 창세기 8장은 구원받은 사람과 짐승입니다. 아무리 부정한 것도 들어오면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노아의 실수가 나오고 그 자녀들의 축복 저주가 나오죠. 창세기 10장에 인종이 또 퍼지기 시작합니다. 뭔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11장 드디어 바벨탑을 쌓기 시작.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창세기 12장 완전히 타락에 또 빠져버립니다. 창세기 12장 뭐냐면 갈대와 우르가 대표적입니다. 우상에 또 빠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야. 복음을 자꾸 잊어버려. 구약의 율법이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3장 14장 조카를 내보내고 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간 성공을 줍니다. 창세기 16장 이스마엘이 출생됩니다. 아브라함에는 불신앙이 출생되는 것입니다. 이때 창세기 17장에 이삭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창세기 18장 천사를 접대하고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 멸망받을 걸 예언받습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의 또 다시 부인에 대한 불신앙이 또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이삭이 출생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네 아들 바치라. 참 이상한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가지 깨달을까. 갈대아에서 나오게 할 때 모든 것을 버리라. 뭐 때문에? 새 은혜를 주시겠다. 그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악자같이 안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악자같이 버리도록 했습니다. 사단에게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오더니 갈대에서 나오라 그냥 맨몸으로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안 나오고 자꾸 끄머적거리고 그래서 형 불러가고 아버지 불러가고 아마 추측인데 형하고 아버지가 아브라함 나가는데 결정적인 방해는 자꾸 하나님을 불러가 버려요. 그냥 나오면 돼. 근데 조카 데리고 나옵니다. 조카도 내버리고 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나오라.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그냥 빨리 빠져나오라. 전부 다 버리고 나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목표하는 바가 뭐냐? 재산도 내버리고 집도 내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다 내버리라. 이게 뭘 주겠다? 새 은혜를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하나님 말고 정말로 관심 가는 부분이야. 그거 내버리라. 내가 네게 새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아라.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바치라. 당장 데리고 나갑니다. 그 다음 아침에. 아들 살려줄 것도 믿었지만 하나님 바치라니 이때는 아브라함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예비한 것입니다. 원래 2번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4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뭐지요?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요? 너와 네 후손을 구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죠?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다. 네 번째는 뭡니까? 열방을 살리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에게 4가지 축복, 개인 구원, 가족 구원, 민족 구원, 세계 구원입니다. 그렇죠? 가정전도, 전도, 선교, 하나님은 이미 부르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못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버릴 때 전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전부 내버리게 하면 나중에는 이스마엘까지 다 내버리게 합니다. 심지어 낳은 아들까지 다 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여기에서 내려야 되는 키입니다. 주의 백성이 사는 길이 뭐냐? 살림 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주의 백성은 자식 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건강을 치기도 할 것입니다. 안 놓치려고. 정말로 안 바라보면 재산을 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정하는 여러분 생명을 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 여호와를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 다 아브라함에게 합격한 거 있지. 창세기 22장에 합격한 거.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것이. 아들 밭을 그 다음 데리고 나간 것이.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버리는 시험. 그것도 가장 귀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자,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했습니다. 결론 내려야 되면 내일 메시지 나눌 때 신자들하고 나눠야 됩니다. 어떤 시험에 통과해야 되느냐?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 시험에 통과해야 돼. 우리는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또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또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렇죠?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보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두 번째 뭐지요? 16절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놓고 보장합니다.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누구를 보장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보장. 내가 나를 가리키면 이거 뭐 말도 아닌 거 아닙니까? 내가 유광수 목사를 두고 니게 보장한다. 이런 것은 별 볼 일이 없는데 내가 나를 가리켜 니게 맹세한다. 확실하지요? 이거는 뭐 절대로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약속합니까? 17절에 후손이 번성할 것과 승리할 것을 예언합니다.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주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 성취기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엄청난 축복을 약속합니다. 성경 문도 열어줄 것입니다.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렇겠지요. 네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그 믿음을 쳐다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쳐다보고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닫는 그 믿음,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벌써 아브라함에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